26절과 2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오늘 성전에 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누구의 감동을 받자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 아침에 늘 모시러 가는 시간에 안 오셔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권사님이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랬더니 이제 아들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좀 이따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었어요.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안 나오시면 마음이 이렇게 철렁해요. 우리 김다영 집사는 또 할머니가 또 생신이라고 또 어디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 또 아유 큰일 났네. 왜 안 오시지? 어디 가셨을까? 왜 못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강동주 집사님이 또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아이고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철렁해요. 그러다가 또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주일날 탁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또 감동이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감동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한 분밖에 기억을 못 하시네요. 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드렸어요. 감동은 뭐가 움직인다고요? 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 안 하니까. 자, 감동은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이 감자가 원래 느낀 감자인데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민준이가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구역 식구들이 특송을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너일세 이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요. 여자분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도 감동이 돼. 왜? 나와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새신자들이 이분선 집사님이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고 또 우리 이옥시 성도가 오셨고 또 우리 이제 다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우리 이민호 김선 성도가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딱 나오시면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라면서 제 마음이 움직여요. 그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음악회나 뭐 이런 콘서트를 가서 감동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누가 감동을 주는 거냐면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목사님 차를 타고 왔으니까 차가 우리를 움직여주는 거죠.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 마음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산불 피해 입은 자들 위해 헌금한다고 제가 이 봉투를 여러분들 뒤에 준비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돈이 있으니까 이 헌금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내가 교회를 내 발로 걸어서 오고 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그 마음이 움직여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웃음치료사였던 어떤 윤미서 선생님이 이제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좀 와서 우리에게 좀 웃음치료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한 달에 또 한 번 이상은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이 여러분 한 번 갈 때마다 제가 8만 원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본인의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 전도하러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누가 주는 거다?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감동의 뜻을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감동이다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감독이 뭐라 그랬죠? 한 주가 지났으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겠죠. 두 번째 뜻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감동이란 말을 많이 써요. 감동받았어. 드라마 보고 감동받았어.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 감동받았어. 야, 세수폰 연주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불어넣으신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불어넣으신다고요? 성령을 하고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그 마음은 누가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불어주셔요. 성령님이 타이어 바람을 넣듯이 우리 마음속에 루하 성령님이 우리에게 쫙 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요. 제가 2, 3년 전에 왔을 때는 열 몇 분이 앉아가지고 듬성듬성 앉아가고 예배를 드려도 분위기도 이상하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어. 근데 요즘 어때요?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예배도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아멘 소리도 커지고요. 눈동자도 또릿또릿해지고요. 그 마음을 누가 불어넣으신다고요? 성령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를 때 힘이 하나도 없어. 그주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찬송 불러요. 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성령님이 생각을 구주의 집 이렇게 하면은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도 크게 부르셔야 돼. 아멘도 크게 하셔야 돼. 말씀 읽을 때도 크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 졸면 안 돼. 예배 시간이야. 말씀 듣는 시간이야. 말씀을 들어야 너의 영이 사는 거야. 이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뜻을 여러분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안 읽으신 분들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좀 알 수 있어요.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근데 더 중요한 하나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누가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요, 의롭고 경건하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님이 아주 어렸을 그 당시에도 이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지시를 받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느냐? 22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낳은 아이가 이제 40일이 될 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날 되도록 산모가, 즉 엄마가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몸조리를 하면서 특별히 조신하게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40일이 딱 지나면 정결 예식, 즉 그 어머니가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꼭 성소에 올라가서 드려야 됐어요. 무엇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40일이 지난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식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를 둘을 제사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사로 가는 그 정결 예식을 취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시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기대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랬던 시몬을 드디어 예수님 40일째 되는 아직 피땀머리죠. 100일도 안 되는 그 아이를 들고 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를 봤냐면 내 눈이 무엇을 봤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찬송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이 아이가 주의 구원이고 이 아이가 예비하신 것이고 이 아이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서 33절에 놀랍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다. 두 번째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시몬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몬과 아기 예수님 또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시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 한 명이었을까요? 수많은 아기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보면 그 다 여러분 조금 커서는 다 이게 표시를 하는데 아기 때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40일 정도 안 되면 한 달 조금 넘은 그 아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는데 시몬은 바로 그 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이삭을 줍는 일이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다 보니 마침 보아스의 이 마침이라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요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 있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 아이 가운데 마침 그때 마침 그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시몬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보시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해요. 노사연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 노래를 안 부르시는군요.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에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다 아시네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라고 그래요.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요행이라고도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만난 게 그냥 아이고 우연히 만났다. 다 거기서 만났다. 어제도 잠깐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손선희 권사님 집 앞에서 미용실 앞에서 다 그 노 권사님하고 손선희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딱 만나니까 손 권사님이 저한테 또 명이나무를 주신 거예요. 다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안 만났으면 안 지나갔으면 명이나무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딱 그 시간 그 몇 초의 기간에 딱 만나니까 명이나무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아요.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탁 들어갔는데 수십 명 수백 명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 가운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노사연 씨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바람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런 복음성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그다음 뭐예요? 한 명밖에 모르네. 옛날 복음성가였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복음성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뭐 해 놓으셨다고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늘 가북교회 4월 6일 날 이 자리 11시 지금 50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뭐다? 감동이다. 성령님께서 야 4월 6일 날 교회 가야 돼.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이 말씀을 못 듣잖아요. 물론 유튜브로 나중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생한 감정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오늘 교회 가야지. 그래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그것을 계획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그 많은 교회들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람은요 자기의 계획이 이번 주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 교회가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제는 탄핵이 기각될 거야. 근데 계획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그 계획이 온전치를 못해요. 우리의 계획이 온전해지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므온도 그 많은 아기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침 그 시간에 만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풀어셔서 야 교회 가야 돼. 야 교회 가야지 너가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해줘요. 여러분들 무슨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마음은 마음이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을 터치하셔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아이고 그냥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난 사람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탁 움직이셔요. 그래서 마음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기 위해서 이듯 여러 사람의 마음에도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시면 굉장히 좋을 건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렇죠. 우리 박고사님밖에 없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스크린도 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평생토록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켜야 될 이 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작죠?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좀 보이게 하고 크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 근데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을 막 드러내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시되는 줄 알아요? 얼굴로 표시가 돼요. 마음은 숨길 수가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얼굴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후에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후에 얼굴이 잿빛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잿빛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치셨네. 말씀으로 나를 쳤네.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좀 안 좋아 마음이.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찬양이 마음속에 넘치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넘치고 은혜가 마음에 넘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 다음에 은혜로 얼굴이 환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에서 오는데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뭘로 표시가 된다? 얼굴로 표시가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경찰들이 경찰에게 경찰관이 어느 교회로 제가 가야 됩니까? 저기 새로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 멀리 있는 30분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를 갔다가 왔어요. 경찰에게 또 물었어요. 아니 경찰관이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30분이 되는 그 먼 거리의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경찰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 이 교회 갔다 온 사람, 저 교회 갔다 온 사람, 저 멀리 있는 교회 갔다 온 사람 다 보는데 내가 얼굴을 보면 그 교회 갔다 온 사람들만 얼굴이 환해. 다른 교회 갔다 온 가까운 데 간 사람들은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에서 싸워.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희락이에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희락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가서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오늘 점심 먹고 어디를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의와 공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 후에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가야겠구나, 수요일날도 가야겠구나, 새벽에도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5일간의 삶을 보내신 뒤에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도 불러요. 특별히 그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하였을 때 죄에 대해 책망을 하셔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왜 그렇게 마음을 먹느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셔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인데 너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므온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품으셔야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의 지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